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매년마다 둘째 주일 정도는요 선교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하였던 교회의 선교 활동들을 우리가 나중에도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영상을 보게 될 것인데, 어떻게 1년 동안 선교에 열심을 내었는가 여러분이 보고하고,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선교에 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선교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하는 그러한 주일로 우리가 둘째 주일을 1월 둘째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죠, 그죠?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학문이죠, 신학.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데 신학의 꽃이 무엇일까요? 신학의 꽃은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의 꽃은 설교입니다. 모든 신학들, 언어를 배우고 헬라어, 그리스, 히브리어 배우고 또 신학의 그 배경이 되는 학문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한 편의 설교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꽃은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뭘 준다고요? 강독권을 줍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목사라는 말 대신에 교사라는 그런 자격을 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일본에는 목사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센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설교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다, 그죠? 저는 이제는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합니다. 여러분 몇 번 하면 잔소리입니까? 우리가 뭐 성경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은요 한 200번 정도 반복을 해야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설교도 제가 반복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넷째 주일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과거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오셔가지고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거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복습하는 설교 시리즈를 작년에 구약했으니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의 꽃은 설교를 하는데 신학의 목표는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학문, 신의 학문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학의 궁극적인 꼴은요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의 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꼴은요, 교회도 물론 예배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공부도 있고 교제도 있지만은 밥 먹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이 교회의 골, 목표는요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교회의 그러한 골이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창세기 말씀과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이를 가능하면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아이를 많이 놓으면 좋대요. 아이를 많이 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아이를 많이 놓는 것이 심지어는 성경적이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 나쁘다 뭐 좋다 하는 것은 뭐 말할 수 있어요. 뭐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아이를 낳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목사님이 뭐 틀린 말 하겠나? 뭐 목사님이 말하니까 맞겠지 뭐.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지.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막 줄어들고 있고 아이도 안 낳는다 하니까 많이 낳으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몇 명 낳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몇 명 낳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이죠. 그죠? 세 명. 제가 제일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세 명. 3이라는 숫자가 그죠? 하나님의 숫자니까 뭐. 7명 낳는 것 완전 숫자니까 12명 낳아야지 예수님 제자처럼. 그게 성경적입니까? 도대체 몇 명 낳아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숫자이고 성경적인 숫자입니까? 뭐 죽을 때까지 낳아야 됩니까? 내 몸이 부스러져도 막 죽을 때까지 낳아야지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말한다 해가지고 다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성경적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 그 목사님 보면요, 애가 2명이야.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 애가 2명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함께 있었던 부목사님 중에 지금 이제 거제도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애가 몇 명이냐면 아식스야, 아식스. 아가 식스라. 애가 6명이에요. 아식스야, 아식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애를 낳으면 막 돈을 준대요. 목사님 애를 많이 낳아라 막 그리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데려가 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부목사로 경주에 있을 때는 애가 4명이었습니까? 7명입니까? 또 더 나왔습니까? 아이고야. 애가 이거 완전한 숫자는 7명이네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해요. 애를 많이 낳으라고. 목사님은 애 몇 명이냐면 2명이에요. 그 목사님 왜 2명 낳고 왜 우리 보고는 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고생시킵니까? 자기들 때는 뭐 하나도 많다, 둘도 많다,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운동을 했대. 아니 운동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나라에서 운동한다고 그거 지키면 됩니까? 성경적이라면 목사님도 많이 낳아야지. 목사님 자기는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우리 보고 많이 낳으래 지금 말이야.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말이야. 말이 됩니까? 그럼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뭐 상관없습니까? 이걸 좀 정립해 놔야죠,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뭐 많이 노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요, 지금도 낳아야지 힘 닿는 대로요. 이게 성경적이 다 아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 낳는 것은 다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아이를 많이 놓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뭘로 드냐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들어요. 하나님 사람 창조하셨다. 사람 창조하시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애를 많이 낳으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로 이 땅을 채우란 말 아닙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했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인구를 늘리라는 말이 아니면 생물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타락전이죠. 타락전. 사람이 타락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립니다. 이름을 지어주어라. 이름을 다 지어주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맞아요. 맞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아이를 못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임된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저주를 받은 겁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도 처음에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한나가 그때 괴로웠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뭔가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구약시대 때는. 아이를 많은 집은 축복받았다는 그런 인식이 구약시대 때는 있었어요. 자식이 많으면 전통의 화살을 통해 화살이 많은 것이다 라는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 죄악으로 이 땅이 가득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어디에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야, 제자들 보고 너희들 나의 직속 제자인데 적어도 아이들이 한 10명씩 있어야 되지 않겠니? 10명씩 낳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회마다 편지를 할 때 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결혼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나처럼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아이가 있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베드로가 자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만약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고 뭐 성경적이라면 신약 성경에도 나와야지요. 예수님 가르침에도 나와야 되고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가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지요.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아이를 적어도 한 12명은 데리고 있어야지요. 성경에 나와야지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창세기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아이가 사람이 적어서 문제입니까? 많아서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한국하고 일본은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가를 떠나가지고 전 인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전 인류적으로 발음도 잘 안 되네. 예, 이게 더운 연기가 저한테 오니까 목이 막 메이네요. 이러면 안 덥습니까? 전 인류적으로 보십시오. 전 인류적으로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 세계에? 관심도 없죠. 여러분. 내일 아니면 관심 없이 뭐 몇 명인지 말든지 뭐 난 집에 살면 된단 말이에요. 80억이 넘었어요. 유엔에서 2022년 작년 11월 15일을 발표하기를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70억에서 80억, 10억이 늘잖아요. 10억 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모르지 그죠? 저도 몰라 찾아봤어요. 2011년도에 70억이 넘었습니다. 인구가 11년 만에 10억이 늘었어요. 1년에 1억씩 늘은 거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 1800년도 초반, 1700년도 후반, 1800년을 넘어오는 이 시기에 이 세계 인구가 10억이에요. 10억. 10억인데 10억에서 20억 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20년이 걸렸습니다. 1927년에 이 세계 인구가 20억이 됩니다. 20억이 되고 그 다음에 30억이 되는데 찾아보니까 1959년에 3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만에 10억이 는 거예요. 10억에서 20억 때는 120년 걸렸는데 물론 전쟁이 세계 대전 막 있었죠, 그죠? 예, 이제 20억에서 30억 되는 데는 32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30억에서 40억 되는 데는 한 20년 걸렸고, 40억에서 50억 되는 데는 이제 그 기술 혁신과 의료의 발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12년 걸립니다. 12년. 50억에서 60억 되는데 12년. 60억에서 70억 되는데 12년. 70억에서 80억 되는데 11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인구가요 100억 넘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지구의 인구가 100억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지금 환경이 엉망이잖아요. 이상기후, 그리고 식량이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게 많죠? 이제는 100억 되면요 각 나라마다 식량이 정말 문제가 될 거예요.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못 먹으니까. 이 지구가 포화 상태예요. 100억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미 지구는요 인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오히려 가득 찬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최상위 포식자 아닙니까 인간이? 여러분 자연은요 이게 삼각형 구조로 해가지고 최하위, 그죠? 밥이 되어주는 그 하위가 제일 많아야 되고 최상위 포식자가 숫자가 적어야지 이 지구가 환경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지금 최상위 포식자가 이게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떠들고 있고 화성에 뭐 개발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멀지 않았어요.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동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생각한다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니까 뭐합니까? 환경은 파괴되고요, 죄악이 더 관영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더 많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인간들로 많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명령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가지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기 뜻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신해서 해라고. 그런데 이미 타락한 이후에는요, 인간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 나올수록 죄악만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을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앉아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태어나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이 땅, 그것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 마지막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이 말씀은요, 신약의 예수님 이 명령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풀리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럼 아이를 적게 낳아야 됩니까? 몇 명 낳아야 된단 말입니까? 전도 못하면 아이를 낳아라 이 말해요.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낳아야 됩니까? 아이 낳는 게 쉽습니까? 전도하기 쉽습니까? 아이만 낳아 볼래요? 전도 안 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낳아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저도 옛날에 했을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내가 낳은 아이들을, 그 아이들도요, 타인. 가장 친한 타인이에요. 타인. 내 말 듣습니까? 그 아이들도 인격이 있고 자기 선택이 있고.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낳았다 해가지고 다 그리스도인이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쉽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데 인생을 바친 거잖아요. 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이 복음 전하러 목숨을 걸고 다녔다니까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그냥 나라의 위기감을 느끼고 아이를 많이 놓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전 인류학적으로 보면요, 지금 인구가 많아서 난리예요. 한국도 일본도 그냥 나라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나라 되면 안 됩니까? 미국은 단일 민족 아니잖아요. 미국에 사는 한국 태생도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 사는 일본 태생도 미국 사람이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아닙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까? 다들 미국 사람 되고 싶어 하잖아. 가서 시민권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 나라 돼도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돼도. 우리가 지금 너무 단일 민족, 이게 막 뭡니까? 이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 한국 생각하면요,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애국하는 것은 맞을 거예요. 왜? 자기 나라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으니까 애국은 맞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3명 이상 낳으십시오. 저보다 애국자가 되려면.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고 그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는 것,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하나님 뜻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차고에 보관되어 있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차고에 그냥 자동차가 보관만 되어 있어요.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보관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예요. 탈 수도 있어요. 문 열고 아니 뭐 타가지고 뭐 타서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차고에 보관되어 가지고 거기 앉아 커피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니까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에서 뭐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요, 뭐 교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그것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달려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 전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복음으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세우신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차고에 처박혀 있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 다른 교회 가게 되더라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선교하는 교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이고, 창세기 말씀, 마태복음 말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 주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이다라는 것들 알고, 올 한 해도 우리가 물론 내실을 다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겠지만은요, 선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올 한 해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에 또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참고 계시는, 기다리시는 주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요술쟁이나 마술사가 아니라 계획이 있는 창조주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냥 이루어주는, 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다 주님의 그 계획과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재미로 이 땅을 다스리지 않고 한순간의 감정으로도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철저하게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 어렵지만은 전도와 선교라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주님,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사역, 천사들에게 맡기셨다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우리 에덴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길 기뻐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이 성도들, 주께서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2023년 올 한 해도 선교하는 교회로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